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곳입니다. 사람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인도해주고 돌보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잘 돕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자녀들이 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을 때 부모들은 화가 날 때도 있고 노여워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모가 화가 나고 노여워진다는 얘기는 자녀들 또한 화가 나고 노여워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때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기 때문입니다. 미워할 때 미워하고 서로 미움을 줍니다. 이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녀를 교훈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어떻게 키우라고 하시는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서 교육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는 일이 바로 교회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힘든 일이 많고 그 중에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뭐하라고요? 양육하라. 이 세 가지 교육할 때에 교훈과 훈계와 양육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서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훈계라고 하는 것은 가르친 것을 고쳐주는 겁니다. 잘 순종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했을 때 고쳐주는 것이 바로 훈계입니다. 그리고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교훈과 훈계를 한 번을 통하여서 자라나도록 돕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교육.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키우셨던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녀 교육이며 교회 교육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가르치되 바른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사람을 교육할 때는 항상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고쳐주면서 그들이 잘 자라나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 교육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의 방법은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앙으로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가르친다. 뭘로요? 신앙으로 가르친다. 세상 방법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부턴가 교회 교육 안에도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스킬과 재주를 가지고서 들어와서 가르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왔냐면 그곳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교육적으로 많은 일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가르치지 않기.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교육하려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믿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의 기초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를 가르쳐도 예배 드리는 모습 하나를 가르쳐도 그리고 봉사하는 것 하나를 가르쳐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으로 행할 때 그 일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 아이가 똑똑해지고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했고 안 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사람이 경험했느냐 못 경험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이 예배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게 예배의 진짜 내용이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에서 뭐 화려한 뭐가 있었고 무슨 이벤트가 있었고 무슨 공연이 있었고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 느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교회 교육 안에서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교회 교육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에 큰 교회만 교회 교육하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는 교회 교육을 그러니까 교육을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부턴가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다 큰 교회로 가죠. 이 교회는 스케줄이 어떻고 어떤 게 어떻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세우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지 그 교회에서 무슨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이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좋다? 아니에요. 그렇게 따졌다면 한국 교회는 예전에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없었어요. 단순히 선생님 한 사람이 아이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아이들을 신방하고 그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기에 그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자라날 수 있었고 비록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다가도 자신이 어렸을 때 만났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역전되어지는 변화되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교육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교육이고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 교육에 참여하는 그 교육을 이끌고 가는 그 교육을 맡은 사람들이 해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분명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찾아 나왔던 사람들을 불쌍히 긍휼히 사랑으로 여겼던 그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육하는 것은요 그 아이를 절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무엇인가를 보게만 만드는 것이지 진짜로 그 아이가 그 배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교훈과 훈계로서 양육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요. 특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교육의 본질은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못 배웠으니까 어떤 사람은 과거에 이랬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영혼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 가운데 오늘 우리가 쓰임받고 있고 교회가 쓰임받고 있고 그리고 먼저 된 자들이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그 영혼에 대한 사랑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마음에 가져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봐야 된다. 내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저놈은 죽일 놈이고 사기꾼이고 저런 놈은 구원받으면 안 되고 이렇게 들을 텐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는 힘쓰며 교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쁘고 잘생기고 좀 더 똑똑하고 말 잘 듣는 애들한테는 더 마음이 가는데 말 안 듣고 못생기고 이런 경우에는 또 사람의 마음이 약간 거리를 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잘못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가 나왔을 때, 나병 환자가 나왔을 때, 눈먼 자가 나왔을 때
그들을 멸시하지 않으셨던 것은 바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 교회 안에도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 돈 많은 사람들 우대하고 돈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지 마라. 배운 사람들 우대하고 못 배운 사람들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한 영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또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요, 목사가 똑똑하다고, 장로가 뭐 어떻게 했다고, 뭐 권사가 뭐 교수라고 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와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감동 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12제자들이 과거에는 그들이 잘나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옆에 쫓아가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구나, 이것이 바로 진리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을 정도로 그들의 눈은 가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밝게 보여주셔야 돼요.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일이에요. 어떤 스킬, 어떤 재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함 받으며 그들을 하나로 묶을 때. 그래서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실 때에 깨달음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는 것도, 가르치는 과정도 성령의 은사와 은혜로서 되어지는 일이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게 교훈으로, 책망으로, 의로 교육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교회 교육은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교육은 인내. 사람 하나가 변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교훈과 훈계와 양육하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 인내하지 않으면 결과를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결실을 거두기까지 기다린 것 같이, 수고하고 있으면서 기다린 것 같이 교회 안에서의 교육은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제가 예전에 지방 전도사를 해보고 교육 전도사를 해보고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서 참 답답한 것은 기다림, 인내라고 하는 것을 어른들도 부족하고 아이들도 부족하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전도사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며 인내하셨어요. 교회 교육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 그 아이가 정말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인내하며 교육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참된, 온전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가 없어요. 그 중간에 흩어져 나가거나 그 중간에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그 중간에 타락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회 교육을 위해서 힘썼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힘썼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은 다음 세대가 없고 다음 세대를 바라볼 수 없는, 점점 교회가 텅텅 비어져 버리는 이 현실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인내가 부족하며 그들에게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그들에게 씨 뿌리며 수고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애들이 몇 명이 모였냐, 당장 애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만 했지 그들을 향한 인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요, 교회 안에서 그나마 믿음이 있다고 하는 애들은 세상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선교단체나 이런 데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한다고 하면서 온전한 교육을 하지 못한 데가 참 많아요. 단지 그들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상,
자기들이 생각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에 그 아이들을 써먹는 도구로만 써봤지 정말로 그 아이들이 정말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한국교회를 세우고 주의 말씀을 세우고 온전하게 신앙으로서 자라는 데 있어서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그 아이들 정말 그 젊은 청년들 젊은 아이들을 열정페이를 가지고서 세상이 하는 것과 똑같이 선교단체들이 이용해먹고 결국은 그 아이들 세상에 나가서 믿음 다 잃어버리고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인내에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이 하나가 자라나서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기까지 여러분 최소한 30년이 걸립니다. 30년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내는 하나님이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됩니까? 나 기쁘게 하려고 인내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인내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한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을 세우지 못해도 한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 잘 아시죠?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말씀하시네요. 왜 인내해야 됩니까? 그 인내가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되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하는 자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는 복되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인내한 자에게 그 인내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열매와 결실을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열매 맺기까지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로 교회 안에서 되어져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누구나 다 먼저 된 자들은 부모의 마음으로 나중된 자들을 돌보고 양육하며 훈계하며 교훈하며 그들이 정말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돕는 믿음의 삶, 진정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르침이며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영혼을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인내하며 순종하며 복종하며 우리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교회는 오늘도 그 일을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실수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때로는 불순종했지만 그들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그들을 사도로서 내가 맡긴 그 일을 맡기도록 말씀하시며 그들을 사도로서 세우셨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사람을 세우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빛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순종하여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정말 주께서 뜻하실 때에 결실을 맺는 것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빛교회 성도들과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믿음의 사람을 세우며 가르치며 또한 그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바로 깨달아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나타내는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며 역사하시며 가르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빛교회 성도들과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러 고난 중에